오늘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요, 축복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요, 새로운 사람이 오면 우리가 축복송을 해요. 내 마음에는 사실 그렇게 축복이 없지만 교회에서 늘 축복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복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인 거예요. 혹시 좀 비싼 식당 가보셨습니까? 밥그릇에요, 복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밥을 먹는 사람마다 복받길 바라는 사람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참 많이 축복받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는 그 중에서요, 요셉과 다윗을 너무나 좋아해요. 왜냐면요, 요셉은요, 어디를 가나 형통했다라고 합니다. 다윗은요, 어디를 가나 승리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면 그 모두가 받고 싶었던 축복을 받았는 줄 아십니까? 자기 중심적인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적인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요, 미친 척을 하고 10년 동안 도망간 이유가 자기 중심적이어서 그런가요? 아니요, 하나님을 위해서. 요셉이요, 매 순간 억울합니다. 땅을 치며 원망하고 후회하고 싶어요. 근데 성경에 단 한 번도 그게 나오지 않아요. 왜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은요, 어딜 가나 형통합니다. 어디를 가나 승리합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도요, 사실 이 사람들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어요. 저는 인생을 돌아봤을 때 어디를 가나 하나님 사랑받게 해주셨습니다. 저도 굉장히 불우한 가정 환경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요, 어디를 가나, 제가 성격이 굉장히 모났거든요. 그리고 삐뚤어졌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늘 저를 사랑해 주었어요. 제가 다윗과 요셉처럼 하나님 중심적이어서 그럴까요? 사실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저는 죄인입니다. 근데 간혹 요만큼씩 하나님 보시기에 이뻤던 행동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게 저도 기억나는 게 있는데, 이 초등학교 독창대회입니다. 제가 노래를 그래도 여러분 그럴싸하게 하는 편입니다. 노래방 가면 점수 좀 맞아요. 근데 이 초등학교 5학년 때 반에서 제가 1등인 거예요. 노래를 제일 잘한대요. 독창대회를 나가 보겠냐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요, 저희 반에 이 반장 친구가 피아노를 칠 수 있어서 야, 너 나 반주 좀 해줘라 하고 독창대회를 나갔습니다. 근데 제가 독창은 보통 가곡이나 동요를 불러야 되거든요. 제가 어떤 곡을 가져고 갔냐면 아주 먼 옛날이라는 찬양을 갖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축복해요, 사랑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꼴찌를 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한 거예요. 나 노래 잘했거든요. 쟤들보다 제가 낫거든요. 근데 그 심사위원이 와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는 독창 대회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음악을 해서는 절대 순위에 들 수 없다. 너 만약에 내년에 1등하고 싶으면 가곡을 준비해서 와라. 그렇게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요, 또 어쩌다 보니 제가 반에서 노래를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나가게 됐는데요,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1등하고 싶은 나 중심적인 마음이요. 그런데요,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나 찬양하고 싶다. 그래서 또 그 반주하는 친구가 나갔어요. 제가 6학년 때 부른 찬양이 뭐냐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등수 따위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보통 이런 스토리면 1등 해야 되거든요. 근데 꼴찌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었던 건 하나님 찬양이거든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꼴찌한 거예요. 멍청한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 중심을 보십니다. 너의 삶이 나 중심적인지 아니면 하나님 중심적인지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저의 그 지극히 작았던 마음을 굉장히 불쌍히 여겨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를 가나 사랑받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 되기를 오늘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그와 같았던 인물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미리 예비합니다.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자마자요, 세례 요한의 인기가 식어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너무나 대스타였기 때문이에요. 근데 요한을 섬겼던 요한의 제자들이요, 오늘 속상한 겁니다. 요한한테 와서요, 선생님, 모든 사람이
선생님한테 왔던 사람들이 다 예수께로 갑니다. 우리 솔직히 속상합니다. 나도 좀 같이 인기 얻고 싶고 나도 성공하고 싶은데 다 예수님께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오늘 세례 요한이요, 제자들한테 하는 말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겠노라. 그때요,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요, 그래 너는 내가 유명해지기 위한 발판일 뿐이야, 내가 너를 짓밟고 올라설 거야 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고백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사람입니까? 어떠한 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잖아요. 그럼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디를 가나 승리하게 하십니다. 어디를 가나 형통하게 하시고요, 어디를 가나 사랑받게 해주십니다.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기억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은 누구 중심적으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돈을 버는 것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요, 우리가 열심을 내는 지금 일이요,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사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함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장 3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참된 뜻이라는 겁니다. 내 삶을 내팽개쳐라, 가정을 내팽개쳐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하나님이 그것까지 책임지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 아들들이요,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 둘째는 레고를 좋아하거든요. 그럼 맨날 와서 하는 말이요, 아빠 뭐 만들어줄까? 아빠 오늘은 뭐 만들어드릴까? 그러면 하나도 필요가 없어요, 저는 솔직히. 근데 우리 아들은 저한테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은 아빠 교회 만들어줘라, 오늘은 예수님 만들어줘라. 그럼 우리 둘째 아들이 열심히 만듭니다. 근데 그 마음이요, 너무 이쁜 거예요. 그거 만들면 돈이 됩니까? 그거 만들면 내 삶에 뭐 이익이 생깁니까? 아니요, 우리 아들의 마음이에요. 제 첫째는 와가지고요, 아빠 무슨 소원 들어드릴까요? 지가 뭐 드래곤볼입니까? 제 소원 아무것도 들어줄 수 없거든요. 그러면 간혹 그래 마사지 해줘라, 그럼 와서 꼬집다 가요. 여러분, 아무런 소원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은요, 그 마음이 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제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알아요? 야, 진짜 우리 아들 위해서 내 뭐든 해줄 수 있겠다. 우리 아이들 진짜 이쁘다. 하물며 하나님이요, 자기 중심적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 사는데 어떠한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다윗이요, 어느 날 그래요. 나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집이 좀 안 좋지 않을까? 나의 집보다 안 좋지 않을까?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요, 이 세상의 신 중의 신인데 그 집이 얼마나 의리의리하겠습니까? 그 집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짓겠노라라고 아무도 하지 않았던 생각을 다윗이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요, 그 다윗의 마음만으로도 다윗의 나라를 영원히 책임지겠다고 얘기합니다. 내 나라 책임져 주십시오, 내 삶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사람에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요, 진짜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니까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을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요, 내 집을 위해 살아요. 내 집 살려고요, 발버둥 칩니다. 나 조금 더 좋은 집, 나 화장실 하나 더 있는 거 살려고 발버둥을 쳐요. 근데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의 집을 위해 삽니다. 세례 요한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인기 얻고 싶어서요, 나 좀 알아달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세례 요한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만 흥하여야 하리라.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되겠노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가장 높은 곳으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에요, 유명해지는 사람, 돈 많아지는 사람이 우리 아이들의 꿈이 아닌 하나님이 중심되는 삶이 우리 아이들의 꿈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에 오늘 다윗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어디를 가나 승리하더라. 요셉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어디를 가나 형통하더라.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 그래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라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알면서도 나도 그렇게 삽니다. 돈 없으면 마음이 힘들고 내 궁핍함이 있으면 또 마음이 힘듭니다. 그러나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부족하지 않게 넉넉하게 채우시는 분임을 믿으시며 우리가 믿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사람 가운데 하소연하고 사람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상황이 변할 거라고 생각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혈루병 걸렸던 여인처럼 나에게 주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이 내 마지막 소망이라고 주님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 되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완악해져가는 내 마음, 나의 편함과 나의 인정만을 받기 원하는 이 마음 가운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어린아이와 같이 오늘 세례 요한과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꿀 때에 하나님이 나의 꿈을 꾸시고 내가 하나님의 집을 위해 살 때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가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했습니다. 주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